여러분,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주신중이라는 사람은 인생 5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생계, 먹고 사는 직업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신계에서 이 몸 관리를, 건강 관리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세 번째는 가계, 이 가문에 대한 또 의식주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네 번째 노계에서 노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계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을 계획을 하라. 죽을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킬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인생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웬 주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너무 심각한데요.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큼 의미 있는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로마서 5장 18절은 이 죄가 인류에 들어오는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구원의 이 경로를,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가 바로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릅니다. 반경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인간들은, 영적인 인간들은 내 뜻과 관계없이 다 죄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이미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회개해도 우리 돌아서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집안의 어린아이를 보면 그렇게 예쁜 아이, 그렇게 착한 아이가 가르쳐주질 않았는데 스스로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죄가 한 사람에게 시작됐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어떤 정신적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희망찬 미래, 막연한 이런 것들을 부활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부활을 믿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비과학적인 것 같고, 일단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짝퉁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종교냐 가짜냐, 부활이 있냐 없냐, 여기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모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전매 특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래요. 그냥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 깨났다. 예수님의 죽으심조차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다시 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고 지휘한 장교입니다.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관학교 들어가서 임관한 장교가 아니라 이 쫄병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 6.25 전쟁 때 사병으로 들어가지고 공을 세워서 혁혁하게, 그래서 막 탁 계급장을 단 이런 케이스가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전쟁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전공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전쟁에서부터 십자가 처형까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웬만한 죽음에는 눈도 꿈쩍 안 해요. 여러분, 죽음의 현장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죽어가는 데서도 밥 먹는 사람이 백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그 현장이 자기가 구원받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5개 중에 마지막 4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순간에 자녀들에게 통장 어디다 놨다, 숨겨놓은 땅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죽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멋진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음의 순간이 중요해요. 죽음의 순간이. 왜냐하면 어떻게 죽냐에 따라 지금까지 잘 싸우는 거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지막 죽음 멋지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을 또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랬어요. 그 된 일을 보고. 사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일단 다른 사람과는 너무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이었어요. 여느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사형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이 십자가의 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로마인들에게 행하지 않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집행하는 이 사형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 만큼 그런 죄가 중하거나 심각한 죄가 아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가 없는 태도입니다. 대개 다른 죄수들 극악무도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막 저주하면서 악담하면서 이를 갈면서 반항을 하는데 그냥 그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반항하지 않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백부장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십자가의 고통 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일반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하늘의 징조도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자세히 보면 그 죽음과 관계된 모든 현장이 다 어둠의 시간들이었어요. 어두운 때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한 그 사내들인 공의 재판도 한밤중에 그냥 뚝딱 속전속결로 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시간은 낮인데, 대낮인데도 어둠이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어둠이 일식이다, 자연적 현상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일식은 몇 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일식은 보름 기간에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보름에는 달이 얼마나 청청 밝게 뜹니까? 6월절은 항상 보름이에요. 한마디로 이 어둠은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이때 두 번째 재앙이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운명하실 때 이 어둠은 과연 누구를 심판한 걸까요? 누가 받아야 될 저주를 의미한 걸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을 아십니까? 이 어둠의 고통을 아십니까? 요즘은 이 저녁이 또 밝아서 이 밤거리들이 조명이 하도 밝아서 정말 진정한 어둠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1909년 1월 9일 어니스트 세클턴 탐험대가 최초로 이 남극 탐험을 성공합니다. 이 세클턴의 전기에 보면은 그 극한의 그 날씨와 굶주림 속에서 온갖 장애물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극은 5월부터 이 6월까지 거의 2달 동안 해가 없답니다. 깜깜한 밤이래. 24시간 비담전 없는 어둠 속에서 몇 주씩 버텨야 되는 이 대원들, 그 괴로움은 미쳐버릴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1845년 5월 19일 이 존 플랭클린의 탐험대는 북극 탐험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이 당시 영국 해군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최고의 준비와 이 시설을 갖춰서 난방이 되는 배를 만들고 또 그 당시 스크류까지 달린 배를 장착해서 최고로 막강한 준비를 하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전원이 사망합니다. 전원이 사망해요. 2년 후에 한 3사람의 그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전원 사망의 이유는 비타민 C의 부족이었다. 웬 비타민 C 광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만단의 준비를 다 했는데 사망 원인이
모든 음식을 끓여서 먹었어요. 그래서 괴혈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 세클턴 탐험대는 식량이 동일하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 에스키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들 그대로 해서 날고기도 먹고 그래서 살았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네? 그래도 하나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만든 것이 더 해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방법, 하나님의 원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거스르게 되면은 우리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 방법에 역행하면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이클입니다.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강건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크게 복이에요.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떠나서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역행에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의 죄인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4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한 이 사실을 어떻게 이방인인 백부장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죄 없으시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본다는 유대인들은 못 보고 볼 수 없는 이 백부장이 이것을 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깨달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깨닫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것,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이 십자가에 내 죄가 달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단순한 막대기의 조합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영의 눈을 뜨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되었음을, 깨끗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D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 킬수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서 이 여자들이 부활한 증거가 허구다. 부활의 증거가 허구인데 그 예를 들면서 여자들의 증거를 봐라. 이 고대 사회에는 절대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 여인들이 천대했기 때문에,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여인들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는 오병이어 그 기적을 행할 때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였다면 어떻게 신뢰하지 않는 여인들의 증거를 제일 처음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 더, 여인들의 증거가 먼저 증거된 것은 소문이 빨리 퍼지라고.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역시 소문에는 여자들이 빠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사실 그걸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개혁이었어요. 개혁. 주님의 말씀이 다 개혁이었고,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이 다 개혁이었습니다. 바다를 걸으신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다 개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셔서는 그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의 그 장사치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무덤을 비우신 이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개혁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생명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 죽음이라는 이 진리,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진리가 아닌 부활이 진리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얽매여 산 모든 인생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중에 부활할 우리들까지의 모든 부활을 보증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활을 누가 보증합니까? 예수님이 보증하신다. 예수님이 보증하시는데 무슨 다른 보증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남기게 돼 있어요.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만나셔갖고 뭐 추천하거나 또 뭐 자랑한 것 있으세요? 혹시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전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자랑한 것이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막 이거 한번 해보라고, 막 이거 좋은 거 있다고.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전해야 할 만큼?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것이 그렇게 계속 전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자랑해야 될 것, 끝까지 믿고 추천해야 될 것, 그게 뭘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부활을 단 한마디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증거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거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보리로 가는 길은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경꾼의 길과 십자가의 길,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구경꾼의 길 아니면 십자가의 길?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이 십자가의 길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